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로 4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4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어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당부하셨는데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열흘 동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10일째 되는 오순절날 드디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강림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 성령 강림 첫 번째 시간의 말씀이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히 임하였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모여있던 각 사람 위에 임하였고 또 사람들이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건 성령 강림의 현상이죠. 이거는 한 번, 역사적으로 한 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다 놀라면서 당황해서 어찌된 일인지 모르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그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 첫 번째 교회의 탄생인 것입니다. 그 성령 강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파에 있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 그래서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성령 강림의 현상, 두 번째는 성령 강림의 목적.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성령 강림을 통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의 모습인 것이에요. 결과의 모습. 교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어느 곳을 봐도요, 신약 성경의 어느 곳을 봐도 교회를 장소나 건물로 나타내는 곳이 없습니다. 항상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는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이 바로 이 공동체가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인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사역 나아가고 섬길 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또 우리도 다양한 모습으로 섬깁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 보면요, 공부하는 태도나 자세가 각각 차이가 있어요.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인들도 보고 그들도 보면은 일하는 것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다 틀립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부류를 따져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안 하는 부류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하이스쿨,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애들 없었어요? 학교 다닐 때? 진짜 아무것도 안 해. 아예 담쌌어. 걔네들은 주로 그런 학생들은 뭘 하냐면요, 수업 시간에는 자고 쉬는 시간엔 일어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또 한 부류의 학생은 어떤 학생이에요? 아주 최소한의 것만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만. 저 같은 학생. 그 이상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 이런 자녀를 둔 부모들을 보통 뭐라 그래요? 제가 노력만 하면. 노력을 안 하니까 문제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적극적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학교 가기 전에 예습도 하고 학교 다녀와서 복습도 하고 시험 준비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하는 학생이에요. 일도 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충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직장인들도 있고 시간만 때우는, 일주일에 40시간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금요일 4시 5시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가 하면은 그래도 맡겨준 일이 있으니까 그거만 최선한. 또 세 번째는 어때요? 적극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마치 자기 일처럼 직장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역자들도 있어요. 그 두 번째 어떤 사역자예요? 어떤 사역이에요? 그냥 맡겨준 것만 간신히 해가는, 시키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시키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하구나, 내가 이것을 좀 섬겨야 되겠구나 찾아다니면서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1번 부류, 2번 부류, 3번 부류, 여러분들은 몇 번 부류에 속합니까? 3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야, 이거 큰일 났어. 아무도 없어. 1번, 2번은 안 물어볼래요, 나는. 1번, 2번은 뭐 별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과 말씀의 강권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교회를 섬기는 것이 1번, 2번이었다 하더라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는 3번 부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아멘을 안. 3번 부류가 아예 되고 싶지 않은 거야 지금. 지역 교회와 같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공회랑 유니버설 처치, 그거는 전체 교회를 의미하는.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었을 때 천국에서 우리가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 교회, 그게 유니버설 처치, 공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가시적인,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 우리가 다른 말로 로컬 처치, 지역 교회를 말하는 거죠. 저희 교회와 같은. 그런데 지역 교회, 가시적인
로컬 처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의 최소한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들이 추구해야 되는, 최대한으로 추구해야 되는 최대한의 교회의 모습이 또 있습니다. 영어는 그래서 그걸 미니멈 처치 그리고 맥시멈 처치라고 부릅니다. 미니멈 교회는 최소한의 요소들을, 교회로서의 요소들을 갖춘 교회예요. 최소한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뭐예요? 교회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그 표시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상 대명령을 주실 때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더해라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대사명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두 번째는 세례받은 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 셋째, 정기적인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정기적인 모임. 어떤 교회는요, 한 달에 한 번 모인대요.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라 그 전에, 이 코비드 19이 생기기 전에도 한 달에 한 번 모여요. 그 나머지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패키지를 보내줘, 성도들한테. 그러면 거기 뭐 헌금 보내는 방법도 있고 뭐 어떻게 해요. 그러고 모이는 건 한 달에 한 번만 모인대. 그거를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주일 모임은 있어야 그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네 번째로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어떤 교회들은요, 그냥 친교 중심의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제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모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모임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모임인 예배의 모임이, 정기적인 모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모임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어떤 상식들, 지혜들, 그런 세미나 하는 그런 모임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이 있어야 돼. 진리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교회에 세운 목회자들, 목사들의 주된 사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양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여섯 번째로 예배와 말씀 선포와 함께 무엇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예식이 있어야 돼요. 예식. 다시 말해서 세크라멘트, 두 가지 예식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성경의 원리에 따라 지도자를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있고,
그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리더들을 세웠다면은 그 리더들 앞에 순종하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는 그래서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내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복음. 내 마음대로 교인들. 내 마음대로 교인들. 교회는 뭐 은혜인데 뭐 교회에서 무슨 제재를 가하고 뭐 그 말도 안 되는, 내 마음대로 교인들이 있는 교회는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 이 일곱 가지 요소 굉장히 많은 것 같죠? 이것이 최소한의 요소예요. 교회가 성립되는. 이것을 앞에 말씀드려도 이것이 미니멈 철치입니다. 미니멈 철치. 중요한 것은 많은 교회들이 어쩌면 우리 교회도 포함되어 있을지 몰라요. 이 미니멈 철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 사역이 미니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맥시멈 철치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미니멈 철치와 맥시멈 철치로 가는 과정에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도대체? 그 7개의 요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무엇이 더해져야 도대체 맥시멈 철치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뭐 그냥 설교 제목은 성령 강림 3 이렇게 했는데 사실 원래 제목은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물음표.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무엇일까요?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3이죠. 그것은 영적 원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1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 나오는 1은 진정한 회개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무엇이 생겼어요? 각 사람 안에 말씀을 듣고 찔림으로 참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이걸 다른 말로 뭡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제가 11년을 담임 목회를 했는데 어떤 해는요, 세례가 한 명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저희 교회가 젊은 분들이 많아서 애 낳으라 그럴 수도 없고, 유아 세례라도 많이 베풀면 좋은데 그것도 안 돼요. 언젠가 제가 2년 동안인가 세례가 한 명도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웠던지. 마음의 찔림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마음의 찔림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날 말씀을 선포했을 때, 복음을 선포했을 때 마음이 찔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다른 곳의 기록을 보면요, 마음이 찔렸다는 단어가 또 그 말이 또 나오는데 이 반응이 달라요.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말을 하니까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이를 갈았어.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찔림을 받아서 반응하는 것이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찔림을 받고 참된 회개를 하고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진정한 회심의 순간이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없었다면 이 시간에 성령의 강권하심의 역사를 통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한 사람의 회심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발판이 되는 것이. 나부터 진정한 회심,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회심부터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일입니다. 원 플러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런 지속적인 회개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원 플러스 원, 재생산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재생산, 멀티플리케이션. 진정한 회심을 통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말로 전해야 됩니다. 입을 열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무슨 말로 표현합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중요하죠.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것은. 근데 오늘 말씀에서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이건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행실만을 포함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행실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도덕적이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윤리적이지 못한 비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은 올바르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 앞에 빛이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도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냐 이거예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 섬기던 어느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때는 이제 우리 교회에 유명한 셰프가 있어갖고 매주 그 셰프 선생님이 음식을 했었어요. 쿡을. 뭐 5가지, 6가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얘기해, 우리 교회는 내세울 게 뭐 점심밖에 없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세워야 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걸 자랑해야 되는 것이. 그걸 자랑.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착한 행실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지금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전의 말씀들이 뭐예요? 팔복의 말씀 아닙니까?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되라 그랬어요? 우리한테 소금과 빛이 되라 그랬어요.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못 내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빛이 밝은 빛을 발하지 못하면요, 어둠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비추어야 하는 빛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나오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빛을 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원 플러스 원. 처음에 원은 나죠. 내가 구원받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원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의 행실을 보고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지난주 말씀에 재생산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우리의 사명은 선한 일을 통한 재생산입니다. 무엇을 재생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혼들이 재생산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재생산돼야 되는 것이에요. 리더들이 재생산돼야 되는 것이에요. 소그룹과 구역이 재생산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역 숫자가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점점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 억지로 쥐어짜 그냥. 더 나가서 무엇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재생산이 돼야 돼요.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지에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먼저 100명 되고 우리 교회 먼저 200명 되면 할게요. No. 언제 시작해야 돼요? Right now. 시작해야 돼요. 앞가림만 할 생각하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재정이 어디 있어요? 해보세요. 멕시코에 한번 선교지에 한번 교회 개척을 한번 우리가 귀한 사역자 세워서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그에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는지 안 채워주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만큼 사랑하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내버려 둘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재생산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예요. 이것이 성령 받은, 성령 충만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성령에 불타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 볼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하는 자기 백성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내 배 채우는 일 아니고 나 편안하고자 사는 일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원 플러스 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은 3입니까? 아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교회가 이런 선한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회복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요? 기하급수적 성장. 오늘 말씀, 이번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붙들고 암송하는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에요. 기하급수적 성장,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 이것이 맥시멈 철치.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다음에 함께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어쩌다 더하시더라 아니에요. 언제마다요? 날마다. Daily plus. 날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세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곳의 사역자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 가운데서는 안 일어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 안 하셔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일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까 제가 1번 부류, 2번 부류, 3번 부류의 사람들 얘기했죠. 3번 부류가 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2번 부류 정도에 그냥 머무르면 좋겠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근데 이 교회 갔더니 조금 다닐만 하니까 일을 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나가요. 우리가 맥시멈 철치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숫자가 몇백 명이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몇 명을 가지고 시작했습니까? 12명. 제가 개척했을 때 한 가정을, 한 명이죠. 한 가정도 아니죠. 한 명, 남성도님 한 명과 저희 부부가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한 것이 12가정의 콜 그룹이에요. 교회에 헌신된, 교회를 맥시멈 철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12가정을 기도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어떤 교회의 모습이에요? 온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예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질타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들이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온 백성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저희 교회가 요르바닌다와 플레센티와 브레아와 노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주일날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과 저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교회는 무엇이 돼야 됩니까? 세상의 희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희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커뮤니티 처치로서 이 지역의 희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삶을 보고 희망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나 자신의 확신하고 진정한 회심과 구원입니다. 한 사람의 회심과 구원이 있어야 되는 원. 그 다음에 1+1 선한 일을 통한 구원받는 자의 재생산, 제자의 재생산, 리더의 재생산, 구역과 소그룹의 재생산, 교회의 재생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1+1+1 3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인 성장.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기하급수적 성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우리가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주께서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맥시멈 철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과 함께 역사적으로 보여진 현상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목적을 통해 이루어져가는 결과가 있는 것이.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을 아십니까? 1972년도에 미국 과학부흥협회에서 실시한 강연의 제목이 브라질에서 한 나비의 날개짓이 텍사스의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는가, 이런 강연 제목이었어요. 여기서 유래된 말인데, 텍사스하고 브라질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브라질 정글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하는 것이 영향력이 돼서 텍사스에도 돌풍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작은 일이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작은 착한 행실이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어?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항상 돌아보세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만 항상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사실 식당에 뭐 갈 일이 별로 없죠. 근데 가끔 저도 투고하러 어쩌다 갑니다. 그럼 옛날 같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곳에 일하는 분들이 나와서 이제 정성껏 쌓아서 주십니다. 뭐 앉아서 먹지도 않고 뭐 서비스도 안 받았는데 팁을 놔야 될까요? 안 놔야 될까요? 여러분 무조건 놓으세요. 무조건 놓으세요. 무조건 놓으세요. 팁 아까워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힘듭니다. 그 몇 불, 어쩌면 그 몇 불이 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느 교회 목사인데, 저는 어떨 때 깜짝깜짝 놀래요. 몇십 명 모이지도 않는 교회 목사인데도 너무 많은 분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나를. 한 번은 어느 식당을 갔는데 처음 갔어요, 그 식당을. 근데 서비스가 엉망이었어, 그때. 그 코비드 일어나기 전인데.